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두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지만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2장에서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두 번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를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뿐이에요. 같은 창조인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뿐입니다. 1장이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 구조적으로 마치 이제 제 집에 이제 여러분 초대하면 한 방 한 방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방은 뭐 하는 방이고 이 방은 뭐 하는 방이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상의 땅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장은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이게 구별되게 하신 것으로 시작하죠. 그 날을 구별하신 것으로 2장이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는 이 사이클이 생겨났는데 이 사이클에 익숙할 뿐더러 일 중심인 이 한국 사람은 대개 하나님도 7일째는 푹 쉬고 6일 이제 빡세게 일하셨으니까 7일째는 푹 쉬고 8일째에 다시 일어나셔서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지으셨고, 이미 다 지으셨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온전함, 완전함을 지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온전함을 지속, 유지, 또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증거로 이어서 이 4절부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안식 이후에는 4절부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창설하셔서 사람을 두신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 성소죠. 하나님의 집인 성소인데 에덴 동산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의 개념으로 하면 Holy of Most Holy, 그래서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죠. 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파문이 이렇게 잔잔한 물에 떨어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으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4개의 강 어디서 발원했냐면 바로 이 에덴에서 발원한 겁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이 에덴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강이 생명의 젖줄이라는 것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의 유지와 확장을 누굴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이제 먹을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15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5절에는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킨다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죠. 바로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이 농부의 이미지가 바로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농부는 토지를 알고 그 토질에 맞는 작물을 알죠.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토지를 알고 토질에 맞는 작물을 압니다. 그리고 잘 나고 자라도록 부지런히 땅을 깊게 파고 잡초를 뽑아주고 새를 쫓고 때를 따라서 거름을 주죠. 농부가 하는 일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흐르는 강물을 잘 사용해서 작물들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땅과 그 작물을 사랑하는 농부의 마음이 있죠. 농부의 사랑에서 나오는 돌봄과 보호를 통해서 작물과 그 작물을 공급받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물들을 경작하고 지킴으로 자신이라는 물방울이 떨어져서 안식의 파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그 자기라는 물방울이 떨어져서 안식의 파문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게 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토질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토질이 망가지고 산화가 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점점 죽어가든 말든 작물의 특성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든 남보다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해서 내가 더 배부르고 내 미래를 대비하고 못 가진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다스리는 사람이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온 세상의 안식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맘대로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을 금하셨죠. 그거 하나만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허용된 수많은 것들보다 못하게 하는 한 가지에 마음이 쏠리는 경향성,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마음껏 먹으라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동산 중앙에, 어디서나 보이는 이 동산 중앙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라와 하지 말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생명나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그 강한 메시지를, 분명한 메시지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는 사람이 안식과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때 그 안식이 흘러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18절에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18절에 이어서 19절과 20절에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너는 아담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처럼 아담도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21절과 22절에서 비로소 돕는 배필이 지어져요. 18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21절, 22절에서 돕는 배필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바로 돕는 배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중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 순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안식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짐승들, 이 동물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지으실 때처럼 그냥 지으실 수 있었죠. 얼마든지 그냥 지을 수 있었지만은 굳이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렇게 여자를 지으십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고 또한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에게 속해서 연결돼서 서로를 자신처럼 돌봐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을 돌보듯이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이 정점이 결혼이죠. 꼭 결혼해라,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관계의 정점이 바로, 관계를 대표하는 그 관계의 정점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 유지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또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온전히 독립적인 그런 존재이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인격이면서도 다른 인격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감출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도,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최초의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병든 관계 안에 사는 우리는 다 일반적인 대인관계는 아예 어림도 없고
아무리 친밀한 부부 관계라도 그런 관계를 흉내조차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재우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은 남자, 둘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는 여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노래가 들리시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죠.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식을 이웃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맡기신 경작지로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것,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행복한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생각이 없는 그런 소위 평안이 아니라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